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에서 14절,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내용이 엇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천국 잔치에 손님들을 초청을 했는가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제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이 말씀 다 읽지 않고요. 1절 하고 마지막 절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24절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24절입니다. 다 같이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람이 보기에는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자리는 분명하게 천국 잔치입니다. 하늘의 천국 잔치를 이야기할 때 우리 성도들도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매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잔치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잔치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먹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먹을 것. 잔치를 배설한 사람이 먹을 것 없이 잔치를 배설했다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는 오늘 말은 천국 잔치라고 해놓고 뭐 그렇게 평상시보다도 무엇을 대접하려고 준비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 답입니다. 왜? 코로나 시대가 돼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준비를 하면 국가의 법을 어기니까 본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무엇을 준비하자 이런 마음이 없고 또 성도님들에게 준비를 하십시오. 여전도회가 좀 준비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코로나가 발생돼서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외쳤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다 욕할지라도, 시민들이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질지라도 코로나는 예방의
중점이 아니라 아무리 교회는 코로나 시대에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대한민국 이 국가의 정부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 저 뒤에 우리 교회도 성경 찬송 몇 권 비치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교회 비치해 놓은 성경을 갖다가 보신 성도님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경기도에 있어서 망정이지 서울시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행위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10만 원씩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것을 방치한 죄값으로 300만 원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지금 법 통과됐습니다. 또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단계가 높아졌는데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고 강행한다? 그러면 3년 징역. 더 단계가 높아갔는데 예배를 드린다? 5년 징역. 이거 국회의원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정권은 공산주의 정권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고한 거예요. 분명합니다. 사회주의 정권이고 공산주의 정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발상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러면 미국은 그렇지 않는가? 똑같습니다. 자, 한 예를 들지요. 뉴욕에서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제한했습니다. 뉴욕시장이 제재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섬기는 교회가 유대교회지요. 유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뉴욕 주지사를 상대로 법원에 제소를 한 겁니다. 그럼 판결이 어떻게 났겠습니까? 자,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헌법에 부당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판결이 났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대법원 판사들이 판결을 내렸는데 5대4로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예배 시간에 인원을 제한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니 제한하지 말라. 이제 이번 주부터 뉴욕에서 예배는 마음껏 온 성도들이 예배당에 와서 가득 채워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합법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그래서요 역시 제가 미 대선을 통해서 미국은 후진국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예. 그런데 아닙니다. 내가 그 다음 주 뭐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느냐. 미국은 선진국 중에 선진국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 보고 매주 목사님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 하렵니까 그랬어요. 아닙니다. 정치적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죽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걸 이번 주 지나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보십시오. 예.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보십시오. 오늘은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터득하고 어떤 결과가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과는 시작일 뿐입니다. 제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성경적 말씀에 의해서 연말에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할 겁니다. 자, 내년도 2021년도의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것은 그때 가서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단에서 선언되어지는 말씀을 그냥 가볍게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언론이 이렇게 다 가는데 아니 목사님은 저는 왜 헛소리를 저렇게 할까?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왜 저렇게 목회자가 왜 저렇게 선언할까?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잔치의 복된 맛이다. 오늘 이 천국잔치가 배설되어 있는데 천국잔치는 복된 맛을 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천국잔치에 오늘 참여하신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일단 복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복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면 복된 자리에 앉으셨는데 맛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맛이. 오늘 맛이 있는 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섞어 놓으면
이런 제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요? 우리가 세상살이를 다 끝나갈 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수억을 가지고 만족할 줄 알았는데, 수십억을 가지고 만족을 할 줄 알았는데, 수백억을 가지고 만족을 할 줄 알았는데, 수십조 수백조,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뭘 하나 놀랐는가? 워런 버퍼치라고 하는 분이 설립한 회사를 3억 7천만 원이 주식 한 주를 한다고 그래요. 아이, 세상에 무슨 주식이 그런 주식이 있냐고 내가 정말 의심했습니다.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네. 속으로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인터넷을 딱 들어가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주식 한 주에 3억 7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 한 보름 지나놓고 보니까 3억 8천 몇백만으로 오른 거예요. 야, 진짜구나. 세상은 그렇구나. 그런데 그런 재벌들도요, 돈 가지고 만족합니까? 아니요. 돈 가지고 절대로 만족 못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천국을 간다면 그렇게 벌어야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돈의 개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말씀을 합니다. 네가 돈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돈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천국의 모든 오찬을 준비하고 음식 만찬을 다 준비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임금과 같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임금님과 같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천국은 왕과 같다는 거예요. 왕과. 천국은 임금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금님이 어떤 임금님인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한 임금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이 자리에 참여했는데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죠. 이걸부터 알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이 잔치를 배설한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죠. 나를 위해서 이 잔치가 배설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잔치를 배설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이 잔치를 배설했는가? 오늘 성경에 의하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임금님의 아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베푼 잔치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은 첫째,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청받은 우리는 복된 사람으로 여기에 참여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렐루야.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혼인잔치는 아무 때나 배설되지 않잖아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혼인은 딱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혼인은 한 번밖에 없어요. 물론 뭐 재혼하고 세 번째 결혼하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이고 왜 한 번만 했습니까? 두 번 결혼하면 두 번 있고 세 번 결혼하면 세 번 있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본적으로는 주님은 한 번만 해라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잘못해서 두 번, 세 번 하는 것이지 주님이 두 번, 세 번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있겠다고 제가 설교하겠다는 거죠. 이 시간에는. 그런데 또 한 번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또 그것도 무슨 소리요? 그래. 그게 또 무슨 소리요? 오늘 이 결혼식은 우리가 두 번째 이루어야 될 결혼식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혼식은 누구와 결혼하는 것인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과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예수님과.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 여자로 태어났다, 어떤 사람은 남자가 더 소중하다, 어떤 사람은 여자가 더 소중하다 그래요. 예, 다 소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 소중하다고 그랬지 아들이 소중하다, 딸이 소중하다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는 아들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한 번도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해 보지 않았습니다. 내 아내도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속적으로 딸이 쭈르륵 셋이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나는 막내를 태어나서 첫째 딸, 두 번째 딸보다는 더 기쁘더라고요. 왜? 딸 자식 키우는 맛을 그때 조금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조그마한 게 자라가지고 벌써 이제 30이 넘더니 결혼할 나이가 다 돼버리고 만 거예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결혼 관계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로 결혼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을 잘 섬기듯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을 잘 섬길지니라.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사랑할지니라. 그리고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결혼 관계로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죠. 또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로 묘사를 하는데, 내가 남자로 태어났건 여자로 태어났건 예수님과 만날 때는 장로님 뭐가 돼요? 신랑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때는 신부지요. 우리가 신부지요.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남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보시면 신랑이 오셨어요. 신부를 맞이하려고 하셨어요. 한밤중이에요. 그런데 10명의 처녀가 주님을 맞이하려고 잠을 콜콜 자는데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한밤중에. 그랬더니까 등만 준비를 하고 있던 5 미련한 처녀들은 타다닥 일어나더니 불을 켜려고 하니까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주유소로 사러 갔단 말이죠. 사러 가기 전에 옆에 있는 슬기로운 5 처녀에게 그것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나도 모자라, 안 돼, 나 쓰기도 모자라, 주질 않았죠.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슬기로운 5 처녀가 다닥 성냥불을 붙여서, 그때는 나이타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성냥불을 타다닥 붙여서 불을 쫙 켜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즐거워하고 있을 때 기름을 사러 갔던 미련한 처녀들이 밖에서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아무리 두들겨 봐도, 여러분 그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1대1 관계의 결혼식을 하라고 해놓고 예수님은 몇 대 몇으로 결혼을 했나요? 5대1로 했잖아요. 신랑은 1사람, 신부는 5사람. 여기에 오늘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다 신부로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신부더라.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어떻게 우리가 자녀가 될 것인가. 우리 최규익 집사님, 오늘 사랑하는 2 형제들 이렇게 데리고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분들입니까? 지금은 쉬고 계시는 분들이군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쉽게 해야 되는데, 이 초청잔치 설교는 좀 쉬워야 돼요. 쉬워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들으셔야 되지만 우리 2 형제 자매님께서 오늘 특별히 좀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믿습니까? 고개를 끄덕이고 한 분은 지금 무반응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라도 답을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목사가 주고받을 때 그냥 반응이 나오거든요. 반응이.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잘 안 믿어질 겁니다. 믿기 전에는.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려고 하면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누가 믿게 해야 가능하는가? 성령님이 믿게 해야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네. 그럼 왜 죄인이라고 그런가? 어떤 사람은 나 죄 짓는 거 없는데 왜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그러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호주머니에서 돈 한 번도 안 훔쳤습니까?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돈 한 번도 안 훔쳤습니까? 그것 아는 사람 이 세상에 거의 없더라고요. 깜빡 잊어버리고 산 거죠. 다 훔쳤습니다. 속였습니다. 학교 갔다 내라고 하는 것 과자 사 먹어버렸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 죄 속에 들어갑니다. 부모 거여간 죄 속에 다 들어갑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도 사해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해집니다. 예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해서 3일 만에 죽었다가 무덤 속에서 무덤을 열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씻어집니다. 의인이 됩니다. 너무 간단하게 들려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새로운 뉴스입니다. 우리 성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밖에 이 세상에는 새로운 뉴스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 열흘 딱 지나면 야 목사님 99%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을 목사님만 1%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온 거예요. 미국 대선을. 예, 여러분 안 믿었잖아요. 제가 이제 확신해요. 점점 더 확신해요.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는 굿뉴스가 없어요. 내가 국민일보를 봐요. 네, 내가 SBS 방송 설교를 해봤어요. 죄송하지만 기독교 방송국, 기독교에서 나온 신문들이 진리인 줄 압니까? 가짜 투성입니다. 가짜 투성입니다. 일반 신문하고 똑같습니다. 거짓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일보 나에게 당신 말이 명예훼손했어 그럼 나한테 고소해도 좋아요. 열흘 있으면 그 이제까지 거짓말한 것이 밝혀질 것이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굿뉴스가 없어요. 날마다 새로운 신문이 여러분에게 뉴스를 갖다가 새롭게 막 보도한단 말이죠. 가짜 투성입니다. 진실은 다 덮어버리고 가짜.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 누구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혼인잔치에서 진리인 것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19장을) 다 같이 펼쳐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누군가? 충성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누구신가? 진리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은 충성과 진리인데 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9장을 보시면 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이분이 누군가? 충성스러운 예수님이시오. 아멘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진리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이
혼인잔치를 베푸는, 천국의 혼인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늘에 크고 많은 무리의 함성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들은 진실하고 참되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예, 진실하고 참되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재판은요,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진리의 재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재판은 정의롭고 공의롭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미국은 지금 진리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진실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뚜껑이 열려요. 네, 그 뚜껑이 열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내년 2021년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것을 제가 연말에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서야, 지금은 아멘 안 했지만 그때서야 아멘 할 겁니다. 어떻게 99%가 안 믿는 것을 목사 혼자서 자기 자신을 혼자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때 밝혀진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 외친 겁니다. 세상 보고 외친 게 아니에요. 네. 이 세상은 가짜로 덮여 있어요. 가짜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진실되고 true 그랬다. 이게 진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의롭다. just. 그분만이 just. 그분만이 공의의 하나님, 그분만이 정의의 하나님.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 있어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요.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신문 방송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은 큰 음료로 지금 뒤덮여 있습니다. 세상은 큰 음료로 뒤덮여 있어요. 이게 뭔가? 바벨론이에요. 이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바벨론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주님이 혼인잔치를 연다고 계시록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1, 2절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되도다. 이것이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잘 오셨습니다. 복된 성도들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애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애언의 영을 주었습니다. 저만이 애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애언합니다. 성령을 받으시면 애언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애언이 되었건, 말씀을 받고 애언을 하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받고 애언하건, 애언한 사람들이 이것이 애언입니다 그러면요, 그때는 퀘션 마크를 붙이는 것까지는 좋지만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왜? 내가 받지 않았으니까. 뚜껑이 열리기 전까지는 그걸 반박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오늘은 비유 설교만 그냥 하는 거예요. 직설 설교를 지금 약간 제가 피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보에 실려 놓은 요약된 말씀을 한번 이 시간 짧게 음미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에 혼인잔치를 배설을 했는데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장가 가서 그 혼인잔치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소를 샀으니까 소를 시험해서 쟁기를 갈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훈련시켜야 되겠다.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사업이 바빠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되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다 하는 말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 바빠요. 나 바빠요. 나 바빠요.
나 백배교회 나갈 시간 없어요? 아니 어떻게 나가요? 내가 이 코로나 시대에 격상됐는데 지금 나 못 가요? 나 못 가요? 사람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라고 하는 그 왕의 종을 쳐 죽였어요.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쳐 죽여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임금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많은 군대를 이번에는 쫙 내보낸 거예요. 군대를 내보냈단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내보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도 좋다, 선한 자도 좋다, 가리지 말아라. 길거리에 시장통에 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그리고 시장 밖에 있는 울타리 밖에 저기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도 데리고 와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울타리 성 밖에는 누가 잠을 자는가? 이방인들이 잠을 자는 거예요. 나그네들이.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유태인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이에요. 성 밖에 저기 내쫓아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도까지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 초청의 대상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유태인이 됐건 이방인이 됐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초청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에서 제일 높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장 중앙석이거든요. 예, 가장 중앙석이에요. 그럼 양쪽이 낮은 자리예요. 그러면은요, 나 같은 목사는 유명한 목사가 아니니까 항상 어디 가면 어디에 앉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세계 속에서는 유명하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성도 수가 많아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성도 수가 많아야 돼. 그런 목사님들만 여기 중앙에 가. 나 같은 목사면 저 끝에 앉아. 저 끝에. 그러니까 나는 어디 가면요, 아예 내가 구석지 저쪽으로 가. 이쪽으로 온 적 잘 없어요. 아예 그쪽으로 가. 저게 내 자리니까. 예. 그쪽 구석지 제일 가짜리 가는 거예요. 가짜리. 그러면 어쩌다가 목사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한두 자리 이렇게 올려주면, 주인 목사님이 올려주면 그냥 그때 내가 옮겨. 그게 성경적이니까.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래요.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초청을 할 때 초청의 대상을 네 가족들 데리고 오지 말아라. 네 친구 데리고 오지 말아라. 주님이 초청할 때, 이제 이거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천국잔치하고 조금 다른 말씀이에요. 잔치 자리에 음식 대접을 하는데 그 말이에요. 또 네 동료 데리고 오지 말아라. 부한 사람 데리고 오지 말아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눈을 뜰 수 없는 사람, 도저히 네가 대접해서 너에게 도록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천국잔치,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날 천국잔치를 할 때 그때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대개 주고받을 때 어떤 사람들끼리 주고받아요? 내가 한 끼 사고 저 친구가 한 끼 사고 그런 관계로서 주고받지, 정말 소외되고 한 끼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대접한 적이 얼마나 있냐고요. 그 말씀 다음에 오늘 말씀이 나온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초청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 사거리에 성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천국잔치로 왔는데, 이 천국잔치에 떡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떡. 그럼 이 떡이 무슨 떡이겠냐는 거예요. 검이 준비되어 있어. 칼이 준비되어 있어. 이 칼이 무슨 칼이겠냐는 거예요. 말씀의 떡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입니다. 나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최규익 집사님이 모시고 온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교회가 맛있는 것을 준비해 놓지 못했지만 오늘 이 떡, 말씀의 떡, 말씀의 칼을 받고 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입니다. 인생의 가장 행복입니다. 그래서
떡을 우리가 맛볼 때 세상의 떡도 맛있다 맛없다 그러지 않아요. 천국잔치에 참여를 했는데 한 사람이 애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눈에 딱 띄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의복을 하얀 옷을 입었다고 가정합시다.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 검정 옷을 딱 입고 온 거예요.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검정 옷을 입은 사람을 끄집어내 가지고 저 밖에다가 내쫓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도대체 또 뭔 말씀이냐는 거예요. 이 천국잔치에 왔는데 모든 사람이 오라 그래서 다 왔는데 한 사람이 옷을 잘못 입고 왔단 말이에요. 옷을.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옷을 안 입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잔치에 참여하지만 예수님의 옳은 행실에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아무리 그 잔치에 참여했다고 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계시록 19장까지 말씀을 예화를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주님과 천국잔치에 들어가서 고리는 그게 계시록 20장과 21장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놀라운 천국의 맛, 천국 복음의 맛, 새로운 좋은 뉴스, 이 소식을 오늘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새롭게 나오셔서 등록도 하시고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신 우리 형제 자매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을 꼭 붙잡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천국 복에, 천국의 그 맛에, 복된 맛에, 그 전체의 맛에 잃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